저도 일본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아이 데키 때 우레시 데스. 영어도 할까요? 쌍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목사님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배 안에서 칫솔이 7개가 들어있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물었더니 오징어 딸인 줄 알고 술김에 먹었답니다. 맨정신에는 절대로 칫솔을 못 먹지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한 사람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소주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의사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사람이 소주병을 어떻게 먹느냐 그랬더니 제가 술김에 먹었으니까 제발 좀 수술을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취제를 넣고 배에다 상처를 내고 몇 번을 꼬매가지고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장난삼아서 소주병 하나를 보여주면서 당신 배에서 꺼낸 소주병이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보더니 상표가 달라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맨정신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의사가 배를 갈라서 수술을 다시 했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노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도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의인이에요. 그런 의인이 술에 취하니까 술김에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술에는 실수의 요소가 다분히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사사기 13장 4절에 보게 되면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그랬어요. 약주로 한두 잔 마시는 것은 괜찮다 하겠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집어삼켜버립니다. 천하의 의인 노아도 술에 취하니까 아들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주 가나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가나안 손주까지 저주를 해요. 저희 나이에 이제 우리 황영수 목사님도 최근에 이제 손주를 보았는데 만나면 은연중에 손주 자랑을 합니다. 아들보다 더 이쁘다 그러고 더 귀하다 그러고 그러는데 얼마나 자기의 허물을 가려주지 않는 함이 괘씸했으면 손주까지 저주를 했을까. 그래서 오늘 참 살다 보면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 허물을 서로 덮어가며 살자는 의미에서 허물을 덮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무슨 허물을 덮어드릴까? 첫 번째로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덮어드리지 아니하고 소문을 냈다 그 말이에요. 소문을 냈다.
이 같은 행동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알게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는데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이들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었지만은 이들의 허물은 가려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이제 피 흘려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어서 덮어주자 허물을 가리울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85편 2절에 보게 되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시편 91편 4절에 보게 되면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랬어요.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가며 길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셨고 또 빈자리 마른 자리 가려주면서 길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이 늙으면 기이 여기지 않습니다. 업신이 여깁니다. 서로 돌보지 않으려고 형제끼리 눈치 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2절에 보게 되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라 그랬어요. 잠언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근심과 걱정을 끼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일본에서 전해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세월이 흘러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언제 좋은 신부감을 데려오나. 이제 어머니가 며느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에게도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에게는 뜻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을 했고 그 질병은 뭐냐면 시간을 다투는 질병이었다고 말이에요. 백방으로 약을 써도 나을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간을 먹으면 이제 그 여자친구가 나을 수 있다는 말에 어디서 생간을 구하겠어요? 생간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제 밖에서 고민하며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 하나 때문에 부엌에서 칼을 가져다가 어머니 배를 갈라 생간을 꺼내 들고 여자친구에게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 혼배기 뒤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아들아 천천히 가거라. 그러다 넘어져서 그거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하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해오는 이야기지만은 아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다. 세계 어디나 똑같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덮어줍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머니를 괄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 아닙니까? 밧세바. 다윗 왕과 눈이 맞아서 남편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왕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앞에서는 왕비님 했을 것이고 뒤에서는 손가락질 하면서 비아냥거렸을 것이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를 솔로몬이 왜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어머니를 괄시치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비록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 어머니를 욕한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는 괄시하지 않겠다. 어머니의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기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보양 먹고 귀한 거 먹지 않아도요,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고 올붙었고 효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일본에 와서 내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먹힐까 그랬어요. 동남아 가서는 환장합니다. 아이고 피부가 자기들하고 비슷하다고 말이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일본에서는 먹힐까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런가 몰라도 눈이 초롱초롱하니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우레시레스. 여러분, 교회는요 허물을 덮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살인 강도가 왔다 할지라도 교회는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호인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임금이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복형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하면 영웅이 되지만은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쿠데타에 실패해서 그를 따르는 군사들은 다 도망을 쳤고 홀로 피할 곳이 없어서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아도니아를 뒤따라 죽이려 했던 장수들이 성전에 뿔을 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자 자기들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솔로몬 임금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형님께서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 제단 뿔을 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피하였으니 내가 그를 어찌 죽이겠는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했으니 어찌 그를 죽이겠는가. 교회는 이런 장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 왔다 할지라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한편 강도가 회개했을 때에 나 너 몰란 것이 아니라 너는 잠시 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시편 18편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줘야 돼요. 감싸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6.25 직후에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6.25 때 부모를 잃은 어누이가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근데 가정을 책임져야 될 오라비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폐결핵 걸리면 죽는다 그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절대로 가지 못하겠어요. 병이 심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가난하니 오빠 약이 걱정인데 저러다가 오빠가 죽게 생겼고 그래서 이 여동생이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돈 벌려고 백방 노력을 했지만은 자기를 써주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곳에 이제 가서 보니까 몸을 파는 양공주의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빠는 살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양공주가 되어서 미군에게 웃음을 팔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정성이 이제 참 하늘에 닿았든지 오빠가 점점 나아져서 왕쾌가 되었어요. 두 어누이가 교회 가서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꼭 교회에 말 많은 이 집사 하나씩 꼭 있거든. 이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 옆에만 가도 많이 있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이 교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 말 많은 집사가 양공주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교인들에게 소문을 냈어요. 그 소문이 돌아서 오빠 귀에까지 딱 들어왔는데 오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동생이 참 험한 일에서 나의 약값을 대어주었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서 이제 참 뭘 하나 이렇게 부끄러운데. 그래서 약을 먹고 죽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이제 누가 알았냐면 이제 여동생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를 원망하다가 어떻게 참을 수가 없으니까 역시 오빠 곁에서 약을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설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너 아무개 목사야, 양떼들을 잘 치고 왔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저는 양떼를 치고 온 것이 아니라 이리떼를 치고 왔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이 통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님이니까 하구인 여러분들을 좀 보살펴주고 살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용서를 못해요. 허물을 두고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리아카를 사서 고물 장사를 했어요. 이분의 희망은 무엇이냐면 새 차를 사는 것이 희망인데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까 중고차를 삽니다. 얼마 안 가서 새 차를 샀는데 새 차를 처음 이제 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먼지 앉으면 안 돼요. 보는 대로 그냥 닦아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우리 박성철 목사님 타고 왔던 차는 아주 황금빛이 나던데 여기저기 아주 그냥 기스가 많이 났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일 갔다 와서 닦고 일 갔다 와서 닦고 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다가도 번쩍 일어나가지고 차를 살펴보는 사람인데 마당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망치를 이제 놓고 치우지 않았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뭔 소리가 나요. 꽝꽝 소리가 나요. 보니까 4살 먹은 애가 망치로 차를 두드러 패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지 망치를 잡아지고 이놈 새끼 하면서 아들 손을 내려쳐버린 거예요. 손가락 2개를 잘랐습니다. 그래 놓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병원에 갔더니 아빠 미안해. 아빠 차를 내가 두들겨 패서 미안해. 그런데 내 손가락은 언제 자라지? 그 말에 아버지가 상처를 받고 죽었다는 거 아니요? 너무 아파가지고 자식이 잘못해도 용서 못하고 부모가 잘못해도 용서 못하고 성도가 잘못해도 용서 못하고 서로 덮어주지 못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불행하냔 말이에요.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게 되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잠언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계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우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도말한다 이 말은 문질러 버린다. 낙서가 생기면 지우개로 문질러 버리면 지워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보혈의 지우개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자백, 우리의 허물만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과거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정말로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허물을 덮고 허물을 용서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사님의 허물을 덮어드리자 하는 거예요. 저는 허물이 참 많아요. 교회 개척을 할 때에 제가 모셨던 세 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제가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잘할 것이래요. 제가 잘하게 생겼습니까? 잘하게 생겼대요. 그런데 한 번 목사님께 나중에 고개를 갸우다다 하더니 어디서 목회를 할 건데 그래요. 서울에서 할 겁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피부도 감고 전라도 보성 촌놈이 가끔 사투리가 나오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데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가야 내가 먹히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 그래서 하나님, 나 서울에서 목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강사가 세상에 왔는데 저는 얼굴에는 보이잖아요. 이렇게 강대상에서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렇게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키가 작고 못생긴 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 붐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오시는 분들만 딱 보면은 얼마나 부인들이 미인인데 남편들이 다 자기 교회로 보낸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변 교회 목사님들이 박성철 목사처럼 잘 생겨가지고 남편들이 이제 그래도 교회에 이제 믿음은 없지만 교회 와서 볼 것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님 가지 말아라. 또 제비족같이 생겼더라. 그러면서 저 교회 가니까 목사님 키도 좀 마담하고 참 잘생겼더라. 그러면서 자기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에 응답받고 서울에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년 만에 내가 건물 샀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할렐루야. 이렇게 생겼어도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 가면 제가 먹힙니다. 성공한 목사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요, 마가 요한 때문에 이제 참 사도 바울과 이제 그 뭡니까 베드로와 다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모세도요 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에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어느 분이 그럽니다. 마귀도 실수했다고. 마귀 실수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마귀의 실수입니다. 마귀의 실수예요.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편이 실수를 하고 아내가 실수하고 자녀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고 넘어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사도요 다 부족합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1944년 35살 먹은 젊은 목사가 미국의 큰 교회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대가 대단히 크잖아요. 새로운 목사가 왔으니.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참 이상한 취미가 있었는데 틈만 있으면 사냥총을 가지고 들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앞에 노루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이제 계속 추격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노루예요. 총을 탕 하고 쏴서
맞았다 생각해서 딱 가봤더니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알려져서 난리가 났어요. 지역 신문에서 떠들어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교인들도 모여서 이제 뭐 난리가 났어요. 사람을 죽인 목사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과실치사로 이제 밝혀져서 목사님이 이제 짧게 형을 마치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성도들은 전부 다 내보내자고 말이에요. 내보내자. 사람 죽인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런데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딱 나서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 죽인 목사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하겠어? 우리가 보살핍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줍시다 그랬어요. 그러자 성도들이 하나둘씩 그럽시다 라고 동조를 해서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남아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인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그리고 54권의 책을 남긴 크리스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95세 이제 죽을 때까지 자신을 지켜주고 동역자가 되어준 성도들이 고마워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설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요. 성도들이 정말로 이제 그 목사님을 자기가 섬겨왔던 것이 보배를 섬겼다. 할렐루야. 우리 참 박성철 목사님은 진국 중에 진국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 장성기 목사님 말씀이 있지만 이런 목사 만나기 힘들어요.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나의 보호자였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요, 목회를 잘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정말로 보호자 같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나누어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업신여기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 못된 성도들은 목사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특히 목사님이 이제 건강이 좋아지지 아니하면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냐 안 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 강북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참 이분 훌륭한 목사님, 윤덕수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중풍 걸려가지고요, 앉아서 설교를 하고 강대상에서 침을 뱉어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도 교인들이 뭐 쫓아내자고 난리였어요. 그때 안수 집사하고 이도 장로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회하다가 우리 때문에 병들었는데 병들었다 쫓아내요? 눈물로 그냥 교인들에게 호소했어요. 우리가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얼마나 목회를 멋지게 했는지 모릅니다. 업신여기도 아니었다. 병들었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목사가 정말로 실수했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부족하니까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뭐냐면 목사님이 뚱뚱하면 혼자만 잘 먹어서 그렇다 그러고, 목사가 너무 삐짝 말라 있으면 성깔이 못해서 그렇다 그러고, 목사가 자녀가 많으면 세상에 붙은 기도는 안 하고 얘만 만들었다 그러고 말이야. 자녀가 없으면 팔자가 세서 그렇다 그러고 말이야. 어느 장단에 정말로 장단을 맞춥니까? 사모님이 옷을 잘 입으면 칠면조 같다 그러고요, 옷을 못 입으면 정말로 후질구리하니 교회에 덕이 안 된다 그러고, 덕이 안 되면 사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그 목걸이를 차고 오는 건데, 오늘 내가 해갑이라고 교인들로 내가 15돈 내가 그 목걸이 선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도 온천에만 있겠다 그랬어. 혹시 또 일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하려고 또 발락을까 봐서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응?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를 데려다 준 권사님에게 권사님 가지고 있다가 내 돌아오거든 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버리지도 아니하고. 요즘 애완견 기르신 분들이 참 많아요. 개가 병들어도 병원 찾고 세상에나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줄 몰랐어요. 아니 어떤 분은요 병이 들으니까 세상에 안심 사다가 꼭꼭 씹어가지고 개한테 먹입니다. 나한테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 세상에 신방을 가려고 해도 개를 길러서 목사님 못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한테 엄마한테 봐라 아빠한테 봐라. 세상에 어떻게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어떻게 개를 낳는지 모르겠어. 사람을 낳아서 개를 낳는지 모르겠어. 응? 여러분 짐승도 버리지도 않으면서 목사가 병들면 버리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말씀과 같이 온갖 질병으로 시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 고쳐주지도 않아요. 성도들이 이런 목사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보호자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회를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천사와 예수님 모시듯이 영접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 눈이라도 하나 빼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니 사도 바울은 항상 빚진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복받는 4가지를 꼭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주일 성수 잘해라 그 말이에요. 주일 성수 잘해라. 두 번째 11조 생활 철저히 하라. 세 번째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 네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추수감사절은 한 달 10의 1조를 드려라. 아멘? 왜 아멘인 줄 아십니까? 한 달 10의 1조 추수감사에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1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내년에 축복의 씨앗으로 한 달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꼭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은 순종합니다.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귀 있는 자는 듣고 순종할 때에 복이 반드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반드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이 어느 때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직을 무섭게 여기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시야 왕을 보십시오. 제사장을 무시하고 월권을 행하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고라는요 말을 정말로 잘했거든요. 지식도 풍부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는 뭐냐면 나처럼 말을 더듬어요. 저도 말을 상당히 더듬습니다. 근데 요즘 일본말을 배워서 그런 건 몰라도 간혹 일본말이 나와요. 할렐루야. 진짜 제가 참 일본 역사를 요즘 많이 드라마도 보고 책도 보는데 굉장히 참 제가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오사카에 와서 일행을 놓쳐가지고 정말로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요 그때 핸드폰은 가지고 있었지만 거는 전화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 길거리에서 이제 그날 돌아와서 다음날 우리 원산이 팔순잔치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암담한 거라 경찰서 가서 길 좀 가르쳐주라 했더니 경찰 자꾸 어디 주소만 떨쓱거리면서 가르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나는 원래 있던 자리를 가르쳐주라 했더니 그 말도 못 알아먹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게. 그래서 내가 이제 공항으로 택시를 타고 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내가 일을 갈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내가 한국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돌아가서 일본어 공부한다. 그래서 일본에 와도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 묻고 화장실 묻고 물건 사는 건 내가 다 해. 그 정도로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걸 못 해가지고 진짜 눈물만 안 흘렸지. 나 일본 오사카 지역을 울고 댕겼어. 우리 일행들도 마찬가지. 이거 같이 오신 목사님들이에요. 이분들 내 찾는다고 난리가 났어. 사실이니까 웃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지만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목사님 일본말 공부하세요. 학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학원비 뭐 필요가 없잖아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저희 핸드폰에만 해도 이 일본어 책이요 한 10권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시간이 가서 많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저 일본 랭카 가수 오카다 시노부라는 가수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분이요 그 슬럼프를 만나가지고 가수를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랬는데 한국에 박동원이라는 암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연히 이제 이 가수의 노래를 듣고 그냥 통증이 사라져버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메일 주소를 어떻게 수소문해서 알아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 양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 가수가. 그래서 내가 당신 살리겠다 해가지고 이 가수가 일본에 와라. 일본에 수술을 모든 비용 내가 다 대겠다. 근데 이 양반이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했기 때문에 안 됐는데 약 1억 원가량의 약을 보내서 이분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오카다 시노부 여러분도 꼭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한국의 그 아침마당에도 나와서 소개를 받았고요. 그리고 경상도 일대에서는 이 가수를 모르는 가수가 없어요. 지금도 계속 다니면서 같이 이제 참 일본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참 감동스러운 일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수립기한 후에 자녀들의 행동을 알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고자질했던 함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2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훗날 그들은 노예 민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셈은 뭐냐면 여호와를 뭐하리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야벳은 뭐냐면 창대케 하사 할렐루야. 허물을 덮어준 두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먼저 누구의 허물을 덮자? 부모의 허물을 덮자. 두 번째 성도의 허물을 덮자. 세 번째 목사님의 허물을 덮자.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 덮어왔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참 어눌하고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꼭 기억하여 삶 속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허물을 덮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날마다 부흥하며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